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4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찾아서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142면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4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아멘. 옆 사람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시다. 은혜를 놓치지 마세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 그랬는데 그 지혜가 쉐마입니다. 쉐마라는 뜻은 듣는 마음이라는 뜻이죠.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하기와 리더십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 듣다가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살게 했던 1세기 유대 사회에서는 한 가지 인식이 팽배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남유다 말기에 많은 왕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성전에서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남유다 말기의 이스라엘 죄악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의 성령의 역사가 끊어졌다. 이제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 그도 그럴 것이 400년 동안 어떤 선지자도 말씀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인식이 팽배했죠. 그래서 1세기 유대 사회에서는 하나님이 이 성령이 끊어진 이 성령의 아무런 역사가 없는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땅에 다시 성령이 충만한 구약의 성령 충만한 선지자 그러면 누가 떠오릅니까? 엘리야가 떠오르죠. 왜냐하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고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게 만들고, 그죠? 그러니까 이 엘리야와 같은 성령 충만한 선지자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말라기 약속, 하나님이 곧 성령 충만한 선지자를 보내주시지 않을까, 이런 인식이 팽배했다는 것이죠.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말라기 4장 5절 6절에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6절에 그가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게다가 엘리야와 같은 성령 충만한 선지자를 이 400년의 공백기를 뚫고 보내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가득 찬 반면에 또 유대사에서는 메시아, 이 고대 사상,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상이 충만했다는 거죠. 약속된 메시아,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다윗 왕가에 이 다윗의 후예가 오면은 이 다윗처럼 평화를 가져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면 공의를 회복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회적 정의를 하나님 회복해 줄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 많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로마 식민지 상황이었으니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메시아가 와서 군사적인 쿠데타를 일으켜서 로마의 굴레를 타도하고 나아가 유대민족을 로마 민족처럼 범세계적인 국가로, 다윗이 그랬잖아요. 솔로몬 시대니까 범세계적인 왕국을 건설했잖아요. 그런 왕국을 건설할 왕이 올 것이다. 어쨌든 각기 사람들마다 메시아의 역할에 대해서는 조금씩 견해가 달랐지만 메시아나 성령 충만한 선지자가 올 거라는 기대가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성전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유대 광야에서, 요단강 근처에서 세례 요한이 나타났습니다. 400년의 침묵을 깨고 구약의 엘리야와 선지자와 같은 그런 사역을 막 하는 거예요. 회개의 세례를 막 선포하고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세례 요한에게 모든 이목이 쏠렸습니다. 그 선지자가 아닐까. 바로 오늘 본문의 주된 흐름이 바로 이런 흐름이죠.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의식하고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길 너무나 소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증인 세례 요한을 보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 대한 증거들이 쭉 나오지만 세례 요한을 왜 보냈을까요? 세례 요한을 왜 400년의 침묵을 끊고 보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에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16절에 밑줄 친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17절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여기 나오죠. 엘리야는 아니지만 엘리야와 같은 심정으로 17절 하반절에 거스르는 자를 하나님 떠난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 본문은 세례 요한이 왜 세상에 보내졌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이 아들 예수님을 보내기 전에 세례 요한을 보내서 하나님이 기대한 게 뭡니까? 바로 엘리야의 심정으로 어떻게 해요?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유대인들을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집 나간 자식을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해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만들려고 주님이 세례 요한을 보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옛날 북이스라엘 바알 숭배로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여러분 이세벨과 뭡니까? 아합 왕이 온갖 우상을 섬기며 특별히 바알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이 그 북이스라엘 땅에 엘리야를 보내셨잖아요. 엘리야를 왜 보냈습니까? 똑같죠. 세례 요한을 보낸 것과 똑같죠. 여러분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길 원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죠. 선지자가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왜 또 뭐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37절에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북이스라엘이 이제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품에 돌아와 하나님과 정상적인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하려고 엘리야를 보냈던 그런 하나님임을 저들이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증인들을 오늘도 우리에게 보내고 계십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돌아오길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엘리야의 심정으로 사역했던 세례 요한만 보냈습니까? 두 번째는 그를 보낼 뿐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29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뿐인 그의 아들 하나님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어떻게 보냈다 그랬어요? 보라 세례 요한이 세례받으러 오시는 예수를 보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구약의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 대신 죽어 문설주에 발렸던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소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의 죄악 대신 죽임당하게 하려고 어린 양으로 보냈다 그랬어요. 죽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죄가 용서되어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벽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이 자녀가 되게 해주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서 5장 19절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그의 증인 요한과 같은 사역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분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서 복을 누리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 어떤지 아십니까? 관계 회복되는 것 제일 싫어하는 게 사단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관계의 중요성을 늘 잊고 살게 만듭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에덴 동산에 가서 여러분 선악과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뭐라고 했습니까?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이 뭐 중요해? 네 마음대로 살아.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는 중요하지 않다고 속삭였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가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 부부 사이의 친밀한 관계도 어떻게 됐습니까? 깨져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면 깨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담아 왜 그랬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여자 때문입니다. 저 남자 때문입니다. 내 인생이 종친 거는 저 남자 때문입니다. 이렇게 부부 관계가 다 깨어진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낳은 아들들 가인과 아벨은 어땠습니까? 예배를 명목으로 동생을 쳐 죽이는 관계가 다 박살나버린 거예요. 지금도 죄 가운데 사단은 우리를 조종하고 있습니다. 사단에게 조종당하는 우리 인류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생을 살아가는데 관계 회복, 관계 그거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조종하기 때문이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야. 나만 아니면 돼. 요즘 특징이잖아요. 하나님 관계 필요 없고 부모와의 관계도 필요 없고 주변의 이웃과의 관계도 필요 없고 그런 관계는 내 인생에 별로 도움이 안 돼. 나만 잘 되면 돼.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 참 행복과 만족은 내 개인이 성공하는 데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을 때 우리는 정말 행복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관계의 DNA,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신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관계적 존재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최근에 현대 과학자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 이 만물을 쪼개고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게 양자라고 합니다. 소립자라고 그러죠. 안 보이는 세계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연구하면서 아주 이상한 걸 발견해서 최근에 2022년 작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뭐냐? 아주 쪼개고 만물을 다 쪼개니까 아주 최소 단위가 나오는데 그걸 소립자라고 그러는데 상호작용하는 소립자들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떨어뜨려 놔도 그것이 얽혀 있고 한쪽에서 딱 뭐를 자극을 주면 동시다발적으로 다른 쪽에서도 자극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만물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 끈 이론이라고 합니다. 이거 물리학자들의 이론이에요. 다른 말로 양자 얽힘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5G 쓸 때도 이게 사용되어지고 양자 컴퓨터 뭐 요즘 암호 뭐 모든 이 최첨단 과학의 양자 얽힘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주에 저기 달에 내 피부의 일부를 저기 달에 내 피부의 일부를 거기다 떼놓고 제가 여기서 전기 자극을 탁 주면 내 피부가 거기서도 놀란다는 거예요.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반응한답니다. 다 밝혀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과학적으로 이것을 확장시켜보면 우리는 수많은 양자, 수많은 입자들로 구성된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과 인간은 관계로 얽혀 있을까요? 안 얽혀 있을까요? 아주 심하게 얽혀 있다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주 심하게 얽혀진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창조주와 얽힌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주변의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 친밀함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살아도 비극이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먹고 살도록 지음받은 관계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귀는 시간이 내 오늘 하루의 우선순위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품을 떠난 인간은 마치 어머님 품을 떠난 갓난 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비극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관계를 회복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죽임을 당하게 하시고 그 길을 여실 뿐 아니라 그 일을 깨우치게 하시려고 세례 요한과 같은 증거자들을 오늘도 보내고 계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럴싸한 종교인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믿는 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족과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는데요. 만약 그렇다면 그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늘 아버지의 품 안에서 사랑과 자비와 긍휼 가운데 인생의 참 만족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왕과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성도는 세상에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두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한 성도는 매 순간 한번 따라합시다. 종의 정체성을 고백하며 하나님 비전을 쫓아야 합니다. 예, 매일매일 내가 그리스도의 종임을 신앙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 오늘 요한복음 1장 19, 20, 23, 24절을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고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아멘.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성도는 첫 번째는 사람들의 기대에 영합해서 종의 신분, 종의 정체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본문의 19절과 24절은 수미 쌍강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가 수미 쌍강법이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보냈다. 그리고 24절에는 그들을 보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으니까 수미 쌍강법이죠. 그런데 여러분 강조하는 거죠. 두 번이나 강조한 거예요. 첫 번째 한 번 이야기하면 될 걸 뒤에 또 이야기했으니. 그러면 먼저 요한에게 온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19절에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라 했습니다. 제사장 레위인은 유대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파송받은 자들입니다. 24절에는 그들을 보낸 자들이 바리새인들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들 보고 가라고 한다고 제사장이 움직이겠습니까? 제사장의 리더십이 더 있는데요. 사실 바리새인과 제사장의 그룹은 친한 그룹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가라 했다고 제사장이 움직일 리가 없어요. 그럼 이건 뭐냐? 이것을 정황으로 19절과 24절을 종합해서 정황으로 살펴보면 19절에 유대인들이 보냈다고 그랬어요. 이 유대인들은 24절에 바리새인들이라고 다시 설명하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일반 유대인들이 아니라는 거죠. 제사장과 레위인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일반 유대 성도들이 아니에요. 그럼 이 유대인들이 뭐냐? 역사학자들이나 신학자들에 의하면 19절에 나오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레위인과 제사장들 보낸 유대인들은 당시 유대 나라를 좌지우지하던 사내들인 공회를 이야기합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도 죽이는 걸 결정해버리죠. 이 사내들인 공회는 주로 대제사장 가문이 주도적으로 이끄는 이 공회입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의 구성원들은 거의 제사장 그룹이에요. 게다가 제사장들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고 당시 종교의 지도층이었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도 들어와 있었어요. 그러면 이해가 되죠? 사내들인 공회에 바리새파 사람도 있고 사두개파 사람도 있고 제사장들도 있는데 아마 바리새파 사람들이 주동을 했는지 몰라도 어쨌든 협의해가지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가서 도대체 세례요한이 증거하는 게 뭐냐? 조사해봐라. 이렇게 사람을 파송한 거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당시 유대 나라 실권을 장악하고 있던 종교 정치 권력층에서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 왜 당시 정치 권력 중심층의 이 고위층 사람들이 왜 사람을 보냈을까요? 사실 조사를 해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촌이죠. 근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고 세례 요한은 여러분 성경에 나오듯이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난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제사장 집안의 아버지가 사가라죠. 제사를 집전하기도 했죠. 이 제사장 집안이고 레위 지파면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고 성전에서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한의 사역은 예루살렘
정통 종교 지도자들 눈에는 달가워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전에서 사역을 안 했어요. 갑자기 뛰쳐나가지고 자기가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유대 광야에서 사역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단강에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성전 중심인데. 그리고 게다가 뭐를 이야기합니까? 유대인들을 향해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 했습니다. 당시 세례는 요한만 주는 것이 아니었고 세례가 보편화되어 있었는데 세례는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종교 개종을 할 때 받는 의식이 세례였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받으라고 했다는 것은 이방인 취급했다는 거예요. 너네 진짜 아니야. 너네 아브라함 하손이라고 그러지만 진짜 믿는 아브라함 자손 아니야. 이방인처럼 다시 세례 받아. 달가웠을까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에게 권력층이 사람을 보낸 이유는 이런 비정통적인 설교와 비전통적인 생활 양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있는 증거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도 거기에 가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디어 사내들은 공예까지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그의 존재와 사역이 성공적인 세례 요한의 사역이 성공적인 움직임을 보이자 유대 사회를 쥐락펴락했던 종교 정치 지도자들은 그의 정체가 도대체 뭔지 궁금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로마 압제에서 우리를 구해줄 그 정치적 메시아인가? 아니면 이 세상 끝날 때쯤 보내준다고 했던 성령 충만한 모세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마지막 때 세운다 그러거든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건데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인가? 아니면 엘리야와 같은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의문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0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21절 밑줄 친 부분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또 아니라고 하니까 내가 그 선지자. 뭡니까? 이 그 선지자란 말은 신명기에 나오는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 선지자냐? 22절에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고 하느냐? 넌 도대체 누구냐? 이처럼 예루살렘의 중심 권력층에서 그 정치 권력, 그 유대 사회의 중심 권력층에서 사람을 보내오고 온 나라 백성의 이목을 끄는 당시의 핵 인사가 있었다면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유명한 아주 강력한 인플루언서죠.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인기가 대단했겠습니까? 서로 구독을 누르고 서로 팔로우하고 막 그런 거예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만약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 그 정도로 강력한 구독자가 1억 명이 넘는, 팔로워가 1000만 명이 넘는 그런 영향력을 주고 이목을 끌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사람들의 기대와 인기에 영합하여 내가 이 인기 좀 더 누려야지 이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 세례 요한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왕으로 모신 세례 요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20절입니다. 20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자막을 참조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아멘. 이 본문이 좀 이상하죠? 3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똑같은 말이에요. 반대의 표현을 써버려요. 드러내어 하는 말이 3중 강조를 하고 있어요.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이걸 원문으로 직역하면 세례 요한이 고백했습니다.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드러내어 말하고라는 이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호모로게오인데, 호모는 동일한 것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것. 그 다음에 로게오는 레고의 이 합성, 레고라는 단어를 변형인데 말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한 것을 말하고 동일한 것을 신앙 고백했다, 이런 뜻입니다. 동일한 것을, 우리가 사도신경이라는 동일한 것을 우리가 매주마다 고백하듯이 동일한 것을 말하다, 동일한 것을 고백하다는 뜻이에요. 즉 이것을 동일한 것이라는 목적어를 넣어서 의미를 살려보면 세례 요한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동일한 것을 고백했습니다. 동일한 것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동일한 것을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즉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은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막 찾아왔을 때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한 게 아니에요. 동일한 것을 말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기와 이목에 영합해서 그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준 게 아니에요. 만약 그랬다면 동일한 것을 고백했다는 이 단어를 못 쓰는 거죠. 왜요? 사람마다 하고 싶은 말은 다르기 때문에요. 동일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은 그때그때 달라요. 동일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세례 요한이 사내들인 공회가 보낸 유대 지도층 앞에서 그가 말하고 고백한 동일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앞서 읽은 누가복음 1장 17절을 읽어보면 드러납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이 본문은 세례 요한이 받은 본문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출생하기도 전에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죠. 제사 드리러 갔는데 사가랴입니다. 사가랴가 천사로부터 받은 메시지입니다. 아들을 낳을 형편이 아니죠. 노부부니까. 그런데 아들을 낳을 건데 요한이라 하라라고 하고 나서 요한의 비전과 사명에 대해서 일러준 구절인데, 이 성경에 보면은 주 앞에, 그리스도 먼저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시켜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역할, 종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즉 요한을 세상에 보내신 이 하나님의 비전과 목적에 요한 스스로 그게 내 사명이 맞다고 고백하고 그 사명을 부인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 앞에 그 사명이 내 비전이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드러내어 말하고 부인하지 아니하고 드러내어 말하기를 이란 말의 뜻입니다. 여러분,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받은, 천사에게 받은 말씀에 의하면 그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종일 뿐이죠. 그는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도 아닙니다. 엘리야의 심정으로 하나님을 떠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되돌아오도록 하는 종이죠. 그는 모세와 같은 그런 선지자도 아닙니다. 단지 모세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길을 예비하는 종일 따름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의 역할과 비전에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맞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맞습니다. 나는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러면 자신이 하나님의 비전에 따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시인하고 고백한 세례 요한이, 너는 그러면 너 자신을 뭐라고 하느냐? 자꾸 아니라 그러지 말고 Who are you? 너의 정체성을, 너의 아이덴티티, 너의 아이디가 도대체 뭐야? 라고 묻는 그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소개합니까? 요한복음 1장 2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이사야 40장 3절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 밝히고 있습니다. 광야의 소리라고 소개합니다. 사실은 말라기 4장을 인용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가 오리라고 기다리는 그 선지자가,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고 나중에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구절을 나는 말라기 4장에 나오는 언약의 주 그리스도 전에 올 내가 너에게 보낼 사자 엘리야다라고 이야기해도 될걸, 그 구절은 다 빼버리고 자기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이사야 40장 3절을 굳이 선택해가지고 자기가 자기 아이덴티티를 밝히는 거예요. 뭐요? 저는 소리입니다. 저는 그저 광야의 소리일 뿐입니다. 아주 겸손하게도 세례 요한은 저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모세와 같은 선지자도 아닙니다. 그런 인격체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저는 광야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불과한 자입니다. 이렇게 소개했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소개하지도 않고 인격체로 소개하지도 않고 그냥 저는 소리입니다. 왜요? 자신을 인격체로 형상화하지 않으므로 자기에게 쏠리는 모든 관심을 그리스도께 돌리길 원했기 때문이에요. 저의 소리만 귀 기울이면 됩니다. 저에게는 주목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인기를 얻었음에도 그러한 성공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비전, 그리스도의 너는 종이야,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사자일 뿐이야, 이 비전을 매번
사람들이 당신이 정말 핵인싸가 아닙니까? 당신은 누굽니까? 당신 이름을 가르쳐주세요 할 때 그렇게 말하지 않고 저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소리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PD로 보면, 제가 PD는 아니지만 여러분 1세기 유대사회라는 이 연극 무대에 그는 주연도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주연도 아니고 엘리야나 모세와 같은 조연도 아니었어요. 지나가는 엑스트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일개의 소리일 뿐입니다. 저는 등장인물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례요한과 동일한 자들이 아닙니까? 성도를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누구누구에게 속하다는 표현은 로마 헬라 시대 때 종과 노예를 표현할 때 누구누구에게 속했다는 말은 주인이 누구다라는 뜻이고 그 사람은 그 주인에게 속한 노예라는 뜻이에요. 돈 의미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원래 의미는. 저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은 그리스도의 노예를 가리키는 표현이시죠. 그리스도를 주인과 왕으로 영접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을 왕과 주인으로 영접했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인이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그분의 뭐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으로 인정받으려면 내가 매일매일 그분의 종이라는 걸 고백하고 기억하고 자각해야 하는 거예요. 세례요한처럼. 종은 자신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주인과 비슷한 등장인물로도 소개하지 않습니다. 저는 일개의 소일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성도는 이처럼 철저히 그리스도의 종임을 매번 신앙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3번이나 강조했잖아요. 저는 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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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번 그것을 시인하는 자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예수뿐이라고 고백하는 자가 성도라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주인이고 왕이다 라고 영접한 신자들이 성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여기에 실패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사주현대 교회에서 많은 갈등과 다툼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다, 노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이면서 교회의 주인 행세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단지 주님의 몸이라는 교회라는 이 무대에서 우리는 등장인물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모세도 엘리야도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등장하지 않는 소리일 뿐이라는 것이죠. 어쩌면 교회라는 무대에서 음향을 받쳐주는 음향기사나 조명을 맡은 조명기사나 아니면 배우가 이 땀이 나가지고 화장이 젖었을 때 화장을 칠해주는 코디네이터나 등장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스텝일 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을 때로는 조연처럼 등장시킵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처럼 주연으로 착각해서 주연처럼 행동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그런 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든 교회가 교회 사역과 활동이 내 중심으로 안 돌아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움직이면 영적으로 행패 부리는 거예요. 왜 내 뜻대로 안 돌아가냐? 아니, 노예인데, 종인데, 종과 노예는 자기 뜻이 없는 거예요. 또 자기 뜻대로 안 돌아가면 어디에 빠지는 거예요? 섭섭병에 빠지는 거예요. 섭섭하여 울 때에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자기가 주님의 몸인 교회를 막 스스로 주도해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찬했던 세례요한은 어땠습니까? 주님이 사역하신 그 무대에서 영향력을 나타냈습니까? 나는 조연이고 엑스트라라고 막 소개했습니까?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주인 행세했습니까? 전혀 안 그랬어요. 그게 성도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인 세례요한이 안 그랬다면 그와 비교해서 보잘것없는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과 주인으로 영접한 신자라면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예수님이 주인이고 나는 예수를 드러내는 소리일 뿐임을 매번 기억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될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일 뿐입니다 라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종이니까 무엇을 쫓아 살아야 될까요? 사내들인 공에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 사람 보낸 이유는 자기의 기득권이 세례요한 때문에 빼앗길까 봐 사람 보냈거든요. 그래서 말 안 들으면 딱 압박하려고. 또 예수님이 인기를 받자 예수님에게 사람 보냈죠. 압박만 하려고. 말 안 들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 기득권을 지키려고 예수님을 죽여버리잖아요. 왕인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도고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면 안 되고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사명에 헌신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 이름 석자가 지워지더라도 소리만 남을지라도 세례 요한처럼 쓰임받아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성령의 지우개로 우리의 이름 세자를 지우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소리일 뿐입니다. 날마다 그 종의 신앙 고백을 드리면서 기득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영혼을 살리는 주님의 비전을 위해 사실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우리와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엘리야와 또 신약에서는 세례 요한과 그것도 모자라 주님의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 하나님까지 보내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너는 내 관계 안에 들어와야 사는 거야. 너는 내 관계에 들어와야 진짜 행복과 만족을 누리는 거야. 내 관계 안에 머무르렴, 바른 관계를 맺으렴, 나와 화목하게 나의 자녀로 살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물질이 있어야 행복한 줄 알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진 그 소유와 부동산이 있어야 또 인기가 있어야 우리가 행복한 줄 알고 거기서 행복을 찾으려고 방황했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안에 거하며 아버지가 주시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평강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참 만족과 안식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우리가 주연도 조연도 엑스트라도 아님을 고백하면서 저는 그리스도의 노예일 뿐입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소리일 뿐입니다.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용해 주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어딜 가나 그리스도의 향기만을 드러내는 복된 주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놀라운 종의 고백을 통해 우리 교회가 많은 영혼을 품고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복된 교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